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는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객석에서 나아오시니라. 앉으사 그들을 모시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여 부당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묻고 손가락으로 따라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물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만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것 한 2번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사건의 배경이나 추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의미만 다시 한번 되새겨도 될 것 같은 본문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면에 함정이 있고 우리가 놓치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매우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일단 다 알고 그 깊은 것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표면에 드러나 있는 쉽지만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눈에 겉으로 딱 보이는 것을 일단 한번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제, 오늘이죠. 오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큰 논쟁을 했었습니다. 말다툼이 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의 말이 옳으냐? 그는 선한이냐? 미혹하는 이냐? 이것 갖고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못 이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니고데모의 말 한마디로 이제 나름대로 일단락이 된 것 같죠.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 심카토라라고 율법을 다 읽고 신명기까지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주기로 해서 다시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의 큰 날이면서 내일 새롭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제 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다 읽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 축제하는 날이 바로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지도 못했고 또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을 잘 모르는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욱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잘 본 나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 쉴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요. 기도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하자고요. 쉬러 간 겁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쉴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처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음 증가할 장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쉬는 장소에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쉬는 장소에 사는 거지. 근데 밤에 다 쉬는 그때 예수님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또 쉬라고 해도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는 날에도 기도 안 하고 잔 사람들입니다. 감람산에 가가지고 좋다고 거기서 기도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인자는 머리도 끝 없다 소리를 언제 했냐면 누군가 예수님 자기를 따라온다고 할 때 말한 겁니다. 나 이런데 너 따라오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거기서 쉬어야 합니다. 거기서 잠을 자야 합니다. 아마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초막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지어놓고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를 보십시오. 철을 보세요. 장막절은 언제, 초막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우리 추석에 시작합니다. 똑같이 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말 쉬워요. 유대력으로 언젠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추석날이 초막절 시작한 날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산에서 쉬면은 몸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죠. 얼마나 춥고 피곤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춥습니다. 산이잖아요. 더 놀란 게 뭐냐면 이 추운 가을날 산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2절 보세요. 우리 번역에 일찍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 갖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증거에 열정이 크셨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칭찬할 때 쓰는 말이고 열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생명하고 바꾼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몸인데 일주일 내내 감람산에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왔다 하더라도 그 먼 길을 와서 이 추운 가을 밤에 산에서 나를 지새우고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와서 쉰 것도 아니고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쳤다. 이게 진짜로 사도들이 이후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자들이 취했던 삶이고 자세였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다고요. 예. 저기 한겨울에 두만강에 이 삼배옷 이거 입고 그 강바람 쐬면서 저 북녘 끄트머리 강을 건너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한석진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강 건너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하여튼 불신자들 때문에 이마에 못이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추운 강을 건너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 복음 전하던 사람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칭을 잘 보세요. 백성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 백성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는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볼 때 예수님 앞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일부러 백성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무리들도 나오고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도 아침 일찍 특히 오늘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율법을 다시 읽기 시작한 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려고 날로 치면 장막절 8일째 또는 9일째입니다. 7째 날로 끝나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해서 이것까지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말 그대로 말씀 듣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채워지고 그것이 이날 여기 남아있는 이유인
그런 날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재밌죠. 바리새인들 앞에 나간 게 아니고 율법사들 앞에 나간 게 아니고 그들도 이날 아침부터 그들이 할 일이 이것이고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이날은 율법 가르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확 드러낼 수 있는 날인데 아침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이날 성전은 예수님께는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운데 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일어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창검이 겨누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날은 율법의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심카토라 그럽니다. 그날 예수님이 잠잠히 계셨으면 좀 안전했을 건데 율법 들고 나와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참 주여.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직은 낮이다 그랬어요. 때가 아닙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답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탁 끌고 왔답니다. 어떤 태도나 이 심정으로 데리고 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못돼 먹은 마음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 중에 있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야. 그게 아니고 남의 그 은밀한 장소를 어떻게 포장할 수 있냐고요. 뒤를 잘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자기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널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잡아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현장을 덮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 집으로 가는데 다시 괴계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착당을 한 거죠. 예수님 잡으려고. 그날 밤에 이 약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 여자를 잡았는데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어떻게 잡았지? 이 여자가 공개적인 창녀였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날 밤에 어딜 갔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들 역할을 볼 때 그런 어두운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슨 날입니까? 장막절 아닙니까? 끝날.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이 예수님 잡으려고 현장을 덮쳐야 되니까 바로 그 음란한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고요. 바리새인이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진작에 잡아놨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죠. 그랬으면 어제 논쟁할 때 끌고 왔겠죠. 예수님하고 논쟁을 지금 하루 이틀 한 거 아닌데. 자, 상상에 맡깁니다. 어떻게 잡았을까? 아랫사람들 시키긴 했을 겁니다만은 이 현장을 덮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 멀리서부터 그 은밀한 현장에서부터 먼 데서부터 쫓아가거나 따라가거나 이래야지 그 현장을 덮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요, 함정수사라 그러죠. 누군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들 중에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여자 하나 잡아내려고 일부러 그날 밤에 간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보세요. 예수님 잡으려고 자기들이 혹은 자기들의 종을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가 봐보세요. 근데 한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지만 여자의 행위를 보자고요. 지금 무슨 날이죠? 장막절입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스스로 장막절, 임마누엘, 그 어느 절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강한 이 절기에, 그 의미가 강한 절기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혜에서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잡힐 줄 알았으면 이런 짓 안 했겠죠. 이 여자도 자원해서 한 겁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한 겁니다. 이 여자가 만약 이날 밤에 그랬다면 아마 장막절 내내 이 여인은 초막을 지을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된 때인 절기와도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 잡아온 사람들의 말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기에 그 절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언약 백성에서 자기를 끊어버린 행위를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여자가 잡혀온 것만 생각하고 불쌍히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결국에 살려줬으니까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우호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 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인이 받은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가늠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를 그의 간음의 행위로 더럽힌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약속한 그때를 제일 더러운 행위로 더럽힌 자가 이 여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면서, 그 성소에 나가면서 번제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모욕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제일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날, 가장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모욕한 자가 이 여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저 문을 들어오면서 오늘 누구 한 사람 잡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다 떠나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집회를 한다 할 때 그 시즌 그 기간 내내 못돼 먹은 마음과 불만과 아주 더러운 심정으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때를 스스로 더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의기양양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딱 좋습니다. 왜요?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이때보다 자기 의가 드러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까? 어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미혹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선생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선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 여자 돌로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지. 왜 물어봅니까? 사실은 이 물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 도박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사람에게 물어볼 일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으로 줬는데 그걸 또 사람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 봐보세요. 이런 경우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는 경우는 율법의 뜻을 모르거나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율법은 확실히 알겠는데 이게 이 율법을 적용할 상황인가 하고 그 상황을 잘 모를 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모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 판단도 다 했고요. 율법의 뜻도 압니다. 자,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상황 파악 확실했죠. 그 자기들이 자신 있어 잡아왔죠. 자, 율법의 뜻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것이 맞습니까? 이름 물어본 게 아니고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라고까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율법의 해석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법이 있는데 법이 없는 상황에서 네 생각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하나 골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이 확실해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요. 아는데 당신은 이 법 말고 무슨 다른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뜻이 있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생각은 말한 사람에서는 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법은 확실히 이것인데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같으면 뭐 그나마 괜찮겠지만 다르면요. 모세의 율법인데 당신이 율법의 해석 문제도 아니고 이 법과 다른 뜻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마음의 법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물어봤고 이거를 받아들일 뜻이 있다는 말은 물어보는 사람,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대상인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속으로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대답을 해놓은 돌로 치라는 것 말고 다른 대답이 나오면 즉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율법을 주는 자와 같이 자기를 율법 위에 놓는 자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겉보기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모세 자리에 계신 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이와 같은 권위가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함정이 다 보여버립니다. 이런 맥락이니까요. 함정이 다 보여버린다고.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따르게 해왔는데 선생님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 지금까지 가르친 걸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위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려놓고 다시 듣겠습니다. 이러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대답을 요구했다고요.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대답을 요구하면 상관없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본 상태에 대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순간 동등되다고 당신이 모세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돌에 맞는 거죠. 자, 모세의 자리에 모신다는 뜻인데 이들이 속셈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린 대답을 할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바른 대답을 해버리면요. 영락없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진짜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박인 겁니다. 완전히 모세처럼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모세를 대적하고 무시한 자로 잡을 수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도박과 같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왜 했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시험함이라는 말에
쉽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곤하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아주 단순 논리로 생각했어요.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구나.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예수구나. 여기는 맞아요. 근데 죽이라 하면 사랑하더니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의 추측이에요. 추측.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해서 만든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3년 내내 사용하면서 사랑 했습니까? 부정한 일을 보고도 무조건 사랑 그랬습니까? 그리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냥 사랑인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이 말 그대로 여지없이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죽이라 하면 그동안에 사랑 타랑 하던 예수라는 인간이 말이야.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대. 이래서 그동안에 싸우는 예수님의 모든 권위와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사탕발림을 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요거는 빼고 생각을 하고 이 말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시험이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진짜로 모세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하건 다르게 말하면 잡히는 거예요. 자, 같게 말하면요. 같게 말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기를 바라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르게 말하기를 바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냥 사랑의 근거에서 그랬겠는가? 그거는 물론 빼뜨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빼뜨릴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르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하면서 예수님이 다르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평상의 상황에서 그냥 말을 할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케이스가 딱 이렇게 눈앞에 놓여지면 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설교한 것 중에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제일 재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처음 듣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 앞에는 이 상황 묘사를 아주 그럴듯하게 재밌게 잘합니다. 여인이 떨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막 풀어헤쳐진 머리라든지 그 씩씩거리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 이런 것도 그려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말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왜 이게 예수님을 시험할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기도하시고 밤 거의 많이 못 주무셔서 피곤하신 줄로 아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기도거리 하나 드려야 되는데 별로 드릴 게 없네요. 뒤에까지 못 가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목사의 수련회란 말이죠. 가서 특강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단의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특강을 했어요. 근데 1시간 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끌고 가는지 그런 기똥찬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바로 꼭 이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미혹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마귀는 속임에 능해서 거짓말에 능해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들을 쓰는지 그 술수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계속 기법들을 바꿔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빠지면 얼마나 나오기 힘든가. 그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4년 있었답니다. 4년 있었는데 모른대요. 각 교회들마다 정말 찾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입막음 교리가 있어서 교회 가서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가려내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놀랍게 마귀는요, 속임에 능해서 정말 뒤통수 맞는 일은 뭐 유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숨어있는 이 못된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마치 우연하며 의를 세우며 유대인들 앞에서 참 한 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잡을 계기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천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괴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이어서 내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재미지면서도 세상에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보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지만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참 주님, 재미를 얻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앗아가기 위하여 재미지게 만든 이야기가 또한 무수합니다. 주 하나님, 이 이야기들이 충돌하는 순간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마음을 둘 것인지 주님 뜻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뜻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사악한 무리들의 괴계에 마음이 혹하여 말 그대로 미혹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경건과 의에 진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정말 가장 큰 죄인, 당연히 죄인을 정죄해야 되겠지만 그 죄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일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 얻는 길, 과연 생명의 복음 그 율법대로 사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